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지고 장엄한 사진을 한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진 정말 멋있죠? 일부 때는 와 이랬는데 너무 멋있죠? 치기네. 이 사진은요 캐나다입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캐나다 엘퍼드주 로키 산맥을 관통하는 아이스필즈 파크웨이 고속도로 구간 중에 하나랍니다. 여기 고속도로를 타고 겨울에 가면요 눈 덮인 이 설산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산이 멋있죠. 가장 높이 솟은 봉우리가 에디스 카벨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도 너무 멋있는 산이죠. 또 다른 사진을 제가 또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센스가 뛰어나십니다. 너무 멋있죠. 가보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기회를 주시면 가는 거고요. 이렇게 사진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사진도 캐나다입니다. 아이스필즈 파크웨이와 제스퍼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도로가에 있는 거기서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도 세계적인 드라이브 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웅장하고 장엄한 자연 광경을 지켜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지켜보았던 웅장한 자연경과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때 딱 보는 순간, 참 우리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참 초라하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별살 것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대자연을 배경으로 인물 사진을 찍는데요. 멋있지가 않아요. 다 아시죠? 멋진 자연 환경에 예쁜 꽃들 사이에 내가 딱 찍히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꽃이 아닙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지만 쓰레기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아이고 좀 지워버리고 싶다. 요즘 사진 기술이 많이 좋지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딱 지웁니다. 멋진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멋진 명품, 비싼 옷, 좋은 색깔의 옷을 입어도 자연의 조화에 우리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후의 글자과 같은 자연은 다른 어떤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가 없고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 나도 모르게 절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멋진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연 앞에서 또 두 손을 모으고 경외심을 가지는데 만약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면 아마 절로 엎드려질 것이며 누가 엎드려 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 앞에 압도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주의 먼지라는 표현을 들어봤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할 때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정말 한편에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 그리고 그 은하 안에 한 별, 그 은하에는 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깊이와 넓이를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별들 중에 지구는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 위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봐도 인간이 보이지 않는데 저 우주에서 보면 우리는 하찮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물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정말 초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공부 잘한다, 어느 대학 나왔다, 돈 얼마만큼 번다, 좋은 차 탄다, 우리끼리 그렇지요. 저 위에 올라가면 저 차가 무슨 차인지도 몰라요. 우리끼리 저 집은 비싼 집이다, 저 집은 감당하는 집이다, 몇십억 된다.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성냥갑처럼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또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이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신앙적인 관점에 볼 때 재벌과 부자는 뭐라고요? 돈 많은 죄인.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요, 성공하고 출세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명사 앞에 아무리 고상하고 화려한 형용사가 붙어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은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1절만 읽었는데요, 우시야가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우시야 죽던 해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환상이 압도해 오셨습니다. 임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가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할 때가 있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때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절로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거룩하고 영험한 주의 존전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문지방 트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고백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교만했구나. 내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달았다. 나의 자금을 고백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냐예요. 철학적 질문이 나는 누구냐입니다. 그 답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라는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없다면 주여 나도 이사야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 모두 다 하루도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했던 거 뭐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고 누굴 자랑했다고?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두렵고 떨린 것처럼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의 죄가 사해졌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기 두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놀라다, 당황스럽다, 경외하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공포, 무서움이 아니에요. 엄마가 매를 들었을 때, 아빠가 매를 들었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함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떨림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 앞에서 전율하는 경외심으로 쓰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벌벌벌 떠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외 앞에. 그러니 두렵고 떨림이 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딱 질문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일까? 또 다른 구원이 남아있는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뜻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계획은 완성되었습니다. 또다시 메시아 오실 필요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오실까요? 첫 번째,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두 번째, 성도들이 다 알게 오신다. 다 알게 오시죠? 성도들이 다 알게 오십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온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오지요.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50명이 있대요. 자, 그러면 그들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육신을 입고 오면 안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와야 돼요. 주민등록증 필요 없어요. 그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해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늙어가면 재림이 예수님과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성됐다 해도 이단으로 가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아시죠? 제 어릴 때 재건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신천지로 갔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저같이 혼자 교회 오는 청년들을 위해 주신지 몰라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임종이 다 돼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찾아가서 장로님 이제 돌아오십시오. 이제 바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고개를 딱 돌리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또 다른 재림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다 그분을 구원받은 성도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몸이 호련히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구원이 완성되었는데 왜 또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인간 편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올해가 들어서면서 다이어트 계획 다 세우셨죠? 우리 여성분들은 다 세웁니다. 우리 남자들은 운동하고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고 다 계획하셨죠? 정비 집사님. 네, 다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음식 조절하고요, 운동할 계획을 세우고요, 체육관을 가든지 돈을 투자해야든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으니, 네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그 구원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사단 마귀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자는 이미 구원받은 already,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는 not yet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다시 오실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일까요? 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스르는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거스르는 세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여기 어그러지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굽다, 성실치 않다, 사악하다, 불공평하다, 무중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법에서 벗어나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거스르는 이라는 헬라어는 그리치다, 곡해하다, 뒤틀다, 타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세대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어그러지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거스르리라는 표현이 신명기 32장 5절에 사용되었어요. 헬라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됐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거스르리는 단어가 이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5절은 여기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되어 있는데 여기 그들은 누굴 말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삐뚤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죠? 불평불만입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조금만 없어지면 불평불만, 원망, 나를 왜 이리로 데려와 죽게 하느냐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감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불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원망과 시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다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망과 시비했던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런 세대의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지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도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연단의 과정으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불평불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감사가 없어집니다. 기쁨도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불평불만은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감사도 기쁨도 신앙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불평불만의 시스템이 딱 고착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주변 잘 보십시오.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 시스템이 딱 사로잡히면요, 딱 잡히면요, 그때부터 좋은 일도 감사한 일도 보이지 않아요. 항상 불평거리만 보이게 됩니다. 내 머리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딱 고차가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의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그다음부터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절대로 불평불만과 원망의 말을 내 입에서 뱉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낙당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말, 신앙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항상, 아니,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의 뜻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우, 잘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이시다. 항상 긍정적인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만약 목장과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정의 언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모세는 삐뚤어지고 이들을 향해 삐뚤어진 세대,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제거하시고 믿음의 말,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는 삶,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것만 실천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삶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생명의 삶, 좀 추상적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은 흠없는 자녀, 삐뚤로 나타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삶이죠. 여기 흠없다는 말의 의미는 포도주에 이물질이나 금에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비평가도 지적할 수 없는 결백한 상태를 말하지요. 베드로는 이런 흠없는 삶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뭐라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정욕과 욕심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삶. 생명의 말씀이 복음을 밝히 비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요?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신성한 성품, 새 사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런 방향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런 결단, 이런 작전,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혼자만 할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줘? 옆에서 주변에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너 운동해야지. 자꾸 격려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잘한다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해놓고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요. 첫째는요. 갈망과 열망을 심어주셔요. 어떤 열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엇을 둔다고요? 소원입니다. 무슨 소원? 여기 말하는 소원은 아이고 하나님 내 이거 소원 이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소원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첫째는 소원을 주시죠. 둘째는요,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할 때 이 행하시는 이런 헬라어가 에르라곤인데 여기서 에너지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도 주시면서 또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언제 소원을 주십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이 있었네.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소원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를 또 한 장의 그림으로 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챗GPT한테 아니지. 노트북 LM이라는 또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게 제 설교를 읽으면 얘가 그림을 딱 그려줘요. 제가 그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또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임재의 환상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구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구원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불평, 불만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새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도록 뭘 주신다? 소원을 심어주시고 에너지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